입다가 길앗의 머리가 되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곧바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렇게 전쟁을 해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암몬 왕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전쟁할 만큼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는 것이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 곧바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죠. 외교적인 노력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결렬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전쟁을 하죠. 외교적인 노력을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먼저 보통 합니다. 전쟁의 명분이 좀 그래도 합당하면 그러면 전쟁하는 중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지할 만하다, 전쟁할 만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을 먼저 하죠. 이렇게 입다도 외교적인 노력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싸우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방법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싸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싸우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고 또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리도 악한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 믿어서 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좀 평안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믿었는데 아직도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그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족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나 세상 사람들의 도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죠? 12 정도 더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를 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우죠? 비슷하기 때문에 싸워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이런 거 잘못하고 저런 거 잘못했다. 이런 거 나쁘다. 저런 거 나쁘다. 그런데 그냥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냥 마주치지 않는데 허공을 그냥 가르는데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면 싸우는 것이죠. 싸우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목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입다도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하죠. 그런데 곧바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제도 알지 못하고서 쳐들어왔느냐, 내가 힘을 보여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말이 필요 없다 하면서 그냥 전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전쟁하지 않고 외교사절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냥 힘 있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싸우는 것, 어리석은 것이고 그냥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입다가 사신을 보내서 전쟁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암몬 왕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 그때 아로노에서부터 약복이고 유단까지 다 내 땅을 점령했는데 그 땅을 좀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300년 전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0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 올라올 때 암몬 자손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땅 좀 이게 평화롭게 좀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암몬 왕의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를 듣고 있다가 다시 사자를 보내서 암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입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 암몬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네요. 신명기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장 24절 25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대성령으로 262페이지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모세의 오경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평진의 마르를 지나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2장 24절 25절 또 두 절인데 거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힘들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 그 손에 넘겨준즉 이제 너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죠. 출애굽한 그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00만 그리고 더 많으면 300만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만도 더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나무에 있는 과일 하나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따먹으면 남는 거 없겠죠. 곡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이렇게 거절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물 한 잔 먹으면 그 물 한 잔 먹은 것 같이 다 줄 테니까 좀 길만 좀 터달라. 우리가 좀 편하게 좀 가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길을 터주지 않아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암몬 사람들에게 또 요청합니다.
우리가 그 암몬 땅을 지나서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땅을 지나가는 걸 거절합니다.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허락하지 않자 백성들이 길을 우회합니다. 동쪽으로 우회하죠. 모압과 암몬을 우회해서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내다가 38년 이후에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 모압 변경에 모압 국경지대를 지날 것인데 그리고 암몬 족속 가까이 갈 것인데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압이나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죠?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24절, 25절을 보면 누구와는 전쟁을 하고 하셨습니까? 아모리 족속과는 전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좀 터달라고 하는데 길을 터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길을 좀 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예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모리 족속과는 싸워라.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300년 전에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실제 가나안 땅 어디인가 하면 요단 서편 땅이에요. 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들과 전쟁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진멸해서 그 땅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과는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는 전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압과 암몬과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군사력이 훨씬 더 셉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기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전쟁을 해도 된다. 어떤 사람들과 전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예요. 창세기가 성경에 맨 처음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죠? 창세기 잘 몰라도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또 제네시스는 알잖아요. 잘 됩니까? 창세기 15장 16절 18페이지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서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단 동편에서 진멸해라, 전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족속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들은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심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 없잖아요. 암몬이라는 나라 없잖아요. 나중에 바벨론 아수리 이때 가서 심판하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로마 때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 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나라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큰 나라, 로마와 같은
그런 큰 나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이전에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는 뭐 아수르나 뭐 페르시아나 뭐 헬라나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지배했는데 그렇게 큰 나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조그만 땅이거든요. 아주 작은 땅, 아주 작은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땅이 작은 나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왕 나라 만드실 거면 큰 나라 만들면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강대국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로마와 같은 나라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얼마든지 큰 나라 강대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로마보다 훨씬 더 큰 나라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로마와 같이 큰 나라를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많은 민족, 많은 국가를 식민지 백성으로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배하는 나라, 로마 같은 나라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배받는 민족이나 지배받는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 지낼 것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 사람들은 편하게 살았습니다. 식민지에서 세금을 다 걷어서 어디에 썼냐면 로마에서 다 훔쳐망청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나라와 그 민족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경험했지 않지만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게, 식민지 백성으로 만드는 게 공의와 정의일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공의와 정의가 아닙니다. 약탈이고 수탈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억압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어. 나만 잘 살면 그만이야. 이렇게 사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잘 되라고 그래서 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복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도 있고 뭐 재물도 있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뭐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먼저 복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부자만 되면 돼. 세상은 망하든지 뭐 누가 망하든지 난 관심 없어. 여러분, 이게 세상이 뭘 할지 모르지만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이렇게 읽다가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냈는데 그 땅을 내가 차지하려고 한 것이 합당하냐 하면서 유단 동편 땅을 아몬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내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서 차지하게 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모스가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암몬 땅을 그모스가 주어서 살게 하는 것처럼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금보스가 준 것이 아닙니다. 또 땅의 경계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암몬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금보스가 땅을 찾아서 그 땅에 살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주실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저녁에 늦게 눕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런다고 내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야, 그래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허락하셨든지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한 것으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허락하셨든지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무엇을 허락하셨든지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있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25절을 보면 내가 모압 왕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운 적이 있느냐, 같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한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전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13절입니다. 구역성경 237페이지네요. 민수기 24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4절이니까. 구역성경 제성경으로 237페이지. 민수기 24장 10절로 13절입니다. 구역성경 237페이지. 민수기 24장 1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스라엘의 그대로 돌아간다. 내가 그대로 열심히 신기하게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신기하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나이까. 가령 나는 이스라엘의 단역금을 내게 주리라면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얻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라는 사람,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이렇게 고심하다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을 불러서 한 일이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발람은 이런 제의를 받고도 발락에게 처음에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두려워서. 근데 다음에 다시 모압 왕 발락이 다시 사신을 보내자 발락에게 갑니다.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욕심 때문에 가요. 돈을 많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발락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내가 내 입에게 말한 너에게 전한 그 말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두렵기 때문에 다른 말을 못합니다. 발락이 원하는 저주는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이 발락 왕, 모압 왕 저절이라고 부른 그 왕이 손뼉을 치면서 노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원수 저주하라고 당신 불렀는데 당신은 저주하기는커녕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주기 위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발락이 보낸 신하들에게 이미 말했다고 했어요. 자신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할 수 있지 다른 말은 못하겠다. 내가 두려워서 겁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겠는데 그 저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족과 전쟁을 해서 이기죠. 발락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압 왕이 전쟁하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전쟁을 해보는 암몬 왕이 모압 왕 발락보다 더 훌륭하냐, 더 뛰어나냐, 발락도 하지 못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리고 26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한 이후에 헤스본과 아로엘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0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3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이 내 땅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있던 땅이니까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 말이 옳은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유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이 300년 전에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이후부터 300년 동안 백성들이 계속해서 살았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년 지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왕이 나타나서 내 조상들의 땅이니까 이 땅 좀 돌려주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려줄까요? 돌려줄 사람 아무도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가 대마도 점령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대마도를 몇백 년 전에 점령했으니까 지금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점령한 적이 있으니까 그 대마도 땅 돌려주쇼.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당신들이 점령했으니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럴 일이 전혀 없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우리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게 일본 땅인데 무슨 니네 땅이냐. 이렇게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암몬 왕은 무엇이라고 하죠?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30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 땅이니까 좀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따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땅이 암몬 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당연하고 300년 동안 우리가 살았고 지배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다시 찾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암몬 왕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을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판결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있는지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판결해달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판결하시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인데요.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378페이지 제 성경으로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의로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이르려니 이제는 너희의 공의 목자와 감독되심이 이제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사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입에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욕을 당하셨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험한 소리 하죠. 모욕당하는 거 잘 참지 못하잖아요. 무시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여러분 참겠어요? 나 무시당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무시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시를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면 내 힘을 과시하고 싶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 내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너 가만두지 않겠어. 힘이 있는데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위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공의로 판결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친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셨죠. 이렇게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그에게, 예수님에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죠.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왜 낙심하죠? 왜 슬퍼하죠? 왜 실망하십니까? 주인이 없으면 실망하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려워요. 내 인생을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오죠. 그렇지만 우리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있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죠.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세상의 조건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목자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낙심하시고 실망하십니까? 낙심하시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건 목자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아라 이러면 실망되고 낙심되죠. 두렵죠. 우리가 경험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옳은 걸로 판단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만이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정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어요. 죄가 있으면 부활하지 못하겠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시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 안 당하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심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판결 못 받아? 억울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십니까? 정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순간순간 하루하루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공의와 정의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셔야 됩니다. 입다가 바르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안 논하면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지죠? 왜 전쟁에 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바르게 판단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고 함께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더욱 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